이 자리에 함께 하신, 그리고 인터넷 중계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이 벌써 우리 코로나가 시작돼서 불편함을 겪은 지 2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벌써 2년 전에 우리 대면 예배도 못하고 불편함을 겪었었는데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또 어제 눈까지 내리고 바람도 세게 불면서 교회 인터넷이 지금 또 잘 안 됩니다. 인터넷이 되지 않아서 원래 있는 그 시스템으로는 보낼 인터넷 중계를 하지 못하고 그냥 제 셀폰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좀 불편하시더라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춥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뜨거운 그런 오늘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팀의 찬양과 함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로자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쁨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다시 한번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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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오른손 들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복잡해 우리 복잡해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손을 씻는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방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복잡해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손을 씻는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방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오른손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라는 뜨거운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하니 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니 하시고 오직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지난 한 주 저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하려 합니다. 저희의 경배와 찬양, 감사와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저희의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저희의 입술을 열어 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또한 저희의 더러운 죄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이 가려졌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예비하신 그 사랑과 위로와 기쁨과 위안을, 은혜를 저희들 마음속에 이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만 더요. 더 큰 목소리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문 125번 사순절, 우리 둘째 주 관련된 교동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내린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독자 나는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임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사용과 소식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좋지 않은 일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 인터넷이 안 돼서 인터넷 중계가 예전처럼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화기로라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배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경건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식사를 시작을 했지만 마스크는 아직까지는 우리 다시 결정을 내릴 때까지 마스크는 예배 때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조만간 이 가림막도 걷어내고 마스크도 벗을 날이 분명히 올 것 같은데요. 곧 올 텐데 그때까지만 잠시만 조금만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광고 마지막에 새가족 환영하는 시간 갖고요. 우리 친교는 어버이 선교회에서 준비해 주셨고 서빙도 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께서 가능하신 분들께서 다 해주시진 못하시고 가능하신 어르신들께서 서빙도 해 주실 텐데요. 오늘 식사 어버이 선교회 감사하고요. 우리 또 귀한 시간 여러분들 예배 후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속회, 화평 속회도 오늘 모임이 있고요. 여러 속회가 오늘 아침에도 있었고 어제 또 지난 금요일도 있었는데요. 계속 잘 모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고 하는 게 이 속회인데 속회 모임을 사모하시고 잘 또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주 모임 여러분들 주보 보시면 되고요. 성경박물관 오늘까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표를 구입해야 되니까요. 오늘 가기 전까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내일 아침 9시에 출발하도록 할 테니까 편하게 그냥 갔다 오시면 되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일정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어버이 속회로 모입니다. 이사야 따라쓰기 아마 여유분이 한 5권 정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전도사님께 나가실 때 부탁하시면 이사야 따라쓰기 책을 여러분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신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전후로 30분 전후로 강병숙 전도사님께서 건강 체크 및 건강 상담을 해주시고 계시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전후 30분 청년부실에서 꼭 전도사님을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근태 권사님 건강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3월, 4월 일정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새가족이 되신 이병규 장로님, 이계순 권사님을 환영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1부 예배를 참여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2부 예배에 참여해 주셨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앞으로 잠깐만 쑥스러우시더라도 한 5분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와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규 장로님, 이계순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두 분을 축하하는 노래, 우리 손을 여러분들 이렇게 앞으로 내미시고 좀 위로 올라오셔도 됩니다. 두 분을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 안에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 준비한 꽃과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 분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따가 식사하실 때 여러분들 직접 여러분들 찾아가셔서 인사 나누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조성일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영생과 구원을 얻었고 그토록 영광스러운 무리 중에 뽑히게 하셔서 주님께서 증거받으시는 예배가 허락된 은총의 장소에서 찬송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저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특권이요 자랑입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는 주님께서 배단이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지켜보고 계신 줄 믿겠나이다. 지난 한 주간 생활의 터전인 세상에서 살면서 선거하기 쉴 사이 없이 교차하는 갈등의 시간에 저희가 알지 못하는 마음속의 죄까지도 남김없이 기억하고 계신 주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나이다. 회개하고 뉘우치는 저희를 쓰다듬어 주시고 그 중에는 아버지께 칭찬받게 온당한 성도들도 있사오니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에게 선포하실 하나님 말씀을 받들고 강단에 서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말씀이 권위 위에 세워주시고 그 사역에 커다란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충성 봉사하는 하나님의 교역자들에게 주님만이 내릴 수 있는 축복으로 그들을 더욱 정진하도록 안수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까지 상달되는 아름다운 목소리의 성가대의 봉사함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각자 분량대로 축복이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시종일관 성령께서 주관하사 존귀하신 주의 사랑이 송축되게 하옵시고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 성도들이 모두가 평강하기를 기원하면서 아울러 억조 창생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생사화복의 근간을 이루는 모든 것을 행하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하신 주권이십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간절하게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가 사람들은 주가 필요해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자 말씀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살아가리라. 우리가 나누게 기도하리라. 모든 사람들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모든 사람들 주가 필요해. 주님 사랑으로 새 생명 얻었네. 세상 모든 사랑.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주님을 더 찾고 갈망하고 더 가까이 하는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일어나는 세상의 혼란 속에서 저희는 여전히 연약한 피조물임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생명의 주관자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과 부재함으로 인한 사고와 재돌로 인해 고통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천재지변으로 인해 삶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거나 목숨까지 위협받고 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테러와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전쟁의 공포 속에서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싸우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팬데믹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 모든 상황을 멈춰주시고 이 환난 가운데서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주님만을 바라보오니 저에게 은혜와 긍휼,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새 힘과 새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김정화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안내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을 봉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부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부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다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양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돌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는 그런데 우리는 양이긴 하지만 좀 특별한 양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양이죠? 주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목자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우리는 양이다라는 말의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양이다라는 말이 품고 있는 첫 번째 뜻은 우리는 혼자서는 길을 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길을 갈 수 없는 존재. 양은 시력이 매우 나쁘고 방향 감각이 무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자주 잊어버린대요. 성경에 길 잃은 양에 대한 비유 나오는 이유가 뭐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제일 앞에 가는 양이 일단 한 길을 택해 걸어가면 그 나머지는 그 목적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앞에 가는 양의 그 꼬리만 쳐다보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양들의 유별난 행동 패턴이라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겁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크게 보지 못하고 시력이 좋지 않고 방향 감각이 별로 무디기 때문에 그렇죠. 장성도님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근시안적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 살아갑니다. 마땅히 어디로 가야 할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그 큰 길을 그저 따라만 갑니다. 이 길이 옳은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가니까 뒷공무니만 따라갑니다. 그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인지도 알지 못하고 끝까지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양에게 길을 인도해 주는 목자가 필요하듯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는 참 목자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길을 제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인생의 목적에 대한 질문에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진리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에게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갈급한 인생들에게 목자 되신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이다, 영생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양과 같은 우리 인생들이 바라보고 가야 할 목표가 되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붙들고 가야 할 진리가 되시고 죽음 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양이다 라는 말이 품고 있는 두 번째 뜻은 우리는 혼자서는 생존할 수조차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양들이 거하는 광야는 그리 풍요로운 곳은 아닙니다. 먹이를 얻기가 쉽지 않은 곳이고 물도 많이 부족한 곳이 광야죠. 그래서 항상 목자가 풀이 있는 곳으로 양을 인도해 줘야 합니다. 양 스스로는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합니다.
마실 물을 스스로 찾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어디로 인도하시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게 목자 되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의 삶도 광야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듯이 우리들의 삶에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시는 그런 삶의 만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양과 같이 목자 되시는 주님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양이다 라는 말이 품고 있는 세 번째 뜻은요, 우리는 혼자 힘으로는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다 라는 뜻입니다. 양의 특성이 좀 잘 넘어진다고 해요. 근데 넘어지면 스스로 잘 일어나지 못하는 게 또 특성이랍니다. 양은 일단 넘어지면 말 그대로 벌러덩 하고 넘어지는데 완전히 뒤집혀서 눕습니다. 그렇게 뒤집힌 양은 아무리 용을 써도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자가 와서 일으켜 세워줄 때까지 그 상태로 그냥 아둥바둥하면서 누워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뒤집혀 있던 양을 제대로 일으켜 세워줘도 금방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으켜 세워진 후에도 한동안 목자가 똑바로 걷도록 가만히 잘 붙잡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양의 특성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주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도 시험 받았다 이런 말로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목사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가족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넘어지면 혼자 일어서지도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그 시험에서도 벗어나고 이겨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주님이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에 빠진 그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자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를 손으로 손수 구해주시는 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부알세바로 갔다. 홀로 광야로 돌아가서 어떤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을 도착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오른팔로 너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넘어져서 아둥바둥하고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홀로 설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양이다 라는 말이 품고 있는 네 번째 뜻은 우리는 혼자 힘으로는 스스로 위험한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양은 자신을 방어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동물입니다. 잘 속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뛰는 속도까지 느리기 때문에 맹수들의 공격을 받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양입니다. 양들을 지키는 목자가 맹수들로부터 보호해주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한때 목동이었던 다윗이
자기 양떼를 지키느라고 맹수들과 싸운 이야기는 양들에게 그들을 지켜주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함을 잘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뛰어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고나 했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라고까지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를 합니다.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썼다라는 거죠. 또한 양은 맹수로부터의 위험에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양들은 온갖 해충들에게도 시달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유충이 콧구멍을 통해서 양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잠복해 있다가 극심한 자극을 주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서 양은 악성 염증으로 고통을 당할 때도 많다라는 거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양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머리를 나무나 바위 등에 사정없이 받는다는 겁니다. 머리를 땅에 대고 문지르고 발작 현상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이 양이라는 겁니다. 뭐 사람처럼 손이 있기를 하겠어요? 뭐 의사한테 가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뇌를 뭐 이렇게 유충이 들어가서 신경이나 뭘 건드리면 그 고통 때문에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목자들은 그러한 양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파리 같은 해충들이 양들 주위에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은 즉시 양들의 머리에 방충제를, 이 벌레들이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충제를 발라주었다고 합니다. 주로 목자들이 직접 온갖 기름들을 섞어서 만든 방충용 기름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라는 말씀을 해석하기를 극진히 손님 대접을 해주신다, 잘해주신다라는 뜻도 있지만 기름을 부어서 고통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양을 노리는 맹수들이 많듯이 우리 삶을 위협하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재난이 우리들의 삶을 위협할 때도 있고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온갖 질병이 우리들의 삶을 위협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들처럼 혼자 힘으로는 스스로 그 위험한 상황들을 극복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양들을 온갖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목자가 필요하듯이 우리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네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봐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에 해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네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께서는 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양이다라는 말은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돌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이긴 하지만 좀 특별한 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의 양이라고요? 주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그건 다른 사람의 양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즉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80년대에 저 어렸을 때 개그계를 주름잡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쁠떼기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는 김정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기억하시면 옛날 분이신 거예요. 요즘 말로 따지면 기억하실 겁니다. KBS 개그맨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분이 오래전에 목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지금 아마 장애인들 돕는 그런 목회를 아마 지금도 계속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전도사로 오랜 시간을 보냈거든요. 10몇 년 동안 전도사 생활을 했었는데 이분이 저희가 전도사로 이제 목회자 과정 중에 있을 때 이분이 목사가 되시고 나서 했던 신문 인터뷰 기사를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인터뷰 내용이 저에게는 목사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오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여러 인터뷰 내용이 있었어요. 아마 중앙일보인지 한국일보인지 미국에서 제가 그 인터뷰 내용을 봤는데 한 면을 그냥 다 채웠더라고요. 그 인터뷰를요. 근데 신선한 충격이 되었던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제가 세거적 교육할 때나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긴다는 건 배려입니다. 목자는 예수님이고 목사는 양치기 개입니다. 양치기 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목자가 시키는 대로 그저 양들을 모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동물인데 개와 양이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양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개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나서 목사가 되기 전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편으로는 목사는 원래 목자의 역할이 아니라 양치기 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1월 수업이 리더십 수업이었습니다. 수업 중에 가슴에 남았던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거예요. 리더는 답을 가지고 그 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 옳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답을 자꾸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 옳은 질문을, 그 공동체에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것이 옳은 리더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목사가 목자가 되면 성도들에게 자꾸 답을 줍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면 성도들도 목사를 목자로 여기면서 맹목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 발언을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목사들 대부분이 본인을 목자라고 여기고 그들을 따르는 이들도 그 목사를 목자로 여깁니다. 하지만 목사가 목자가 아니라 양치기 개가 되면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방향만을 이끌어줍니다. 목자의 인도하에 양들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는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뒤에서 밀어줍니다. 요즘 저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목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양치기 개가 되길 원하십니까? 목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양치기 개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목자와 양치기 개 중간 정도만 됐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가 되길 원하십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 내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양치기 개가 목자 흉내를 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목사님들 은퇴하고 나서 한국에 보면 큰 교회 목사님들 자식들에게 교회 대물림하고 여러 가지 돈 같은 문제 때문에, 부동산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왜 그럴까요? 양치기 개가 목자 흉내를 내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고 그분만이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시라는 겁니다. 목사 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말이 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바로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양인 우리를 향하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라는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들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다윗의 고백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고성경 집사님의 인종 예배 때도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우리 다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은 바로 자기 자신이 양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것 투성이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내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나는 만족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모든 인간이 다 양과 같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세상에는 자기가 양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양이면서 양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과 재주만 의지하고 살아가려는 양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목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고 좌절하여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양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는 길을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생존할 수조차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 힘으로는 스스로 위험한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부족한 양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모든 것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음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진리를 깨닫고 우린 비록 약하지만 우린 다 약해요. 질그릇과 같이 쉽게 깨지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의 유일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 의지함으로 강함과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주님의 양들이 되시기를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양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며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에 지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온전히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없음을 이 시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복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죄 많은 저희들의 입술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 드리는 예배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저희의 삶 전체가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물질로 저희들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구별하여 감사의 마음 가지고 봉헌했습니다. 봉헌한 이들의 마음, 또 여러 사정으로 봉헌하지 못한 이들의 마음 또한 우리 주님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그리고 인터넷 중계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삶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물질 없이 살 수는 없겠지만 물질에 얽매여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사랑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귀하게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데, 어려운 이웃을 돕고 복음이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 신교, 성도들을 위해 보이지는 않지만 묵묵히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다 보고 계시니 그 섬김에 맞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가서 제자 삼으라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의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의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과 같은 존재이지만 주님이 저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가라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모든 베다니 한인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말은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길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나 찬양하리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주님께